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한 권의 권별 한 본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안에 어떤 문맥 구조나 이런 차원보다는 전체 흐름 속에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사명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온 세계의 창조주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창세기 안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게 하면서 다스리게 하면서 온 땅이 더욱더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통치권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통치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통치권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통치권이 다시 한번 행사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자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무리되죠. 그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역사다라는 의미죠. 원역사.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를 족장의 역사, 족장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창조한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범죄하여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사람이 온 땅에 생육, 번성, 충만을 하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물론 모든 동물들도 구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노아의 방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개인을 통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게 이제 원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면서 온 땅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이 가득하면서 또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언어도 나누어지고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면서 특정 한 개인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민족,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 족장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민족을 통한 온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족장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50장까지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면서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요셉에 대한 네 사람의 족장들에 대한 기록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원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타났고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통로로 택하여 사용하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새 언약을 약속하시게 되고 그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신약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죽음과 고통으로 시작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출애굽기는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창세기에서 민족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 땅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디서 형성이 되냐?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살이 가운데 번성하게 돼요. 민족이 형성되면 이제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구원해내셨다 해서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에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거치게 되고 홍해를 도하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신의 산 여기까지 이끌어가 오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과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개인이었어요. 여하튼 실제적으로 개인이었던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었기에 그 민족과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19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 종살이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6월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죠. 그게 이제 기원전 1446년경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이 산으로 신의 산 호렙산 위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들을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에서 24장까지 신의 산에서 체결된 언약이다 해서 우리가 보통 신의 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속의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라는 내용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중심으로 나눌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이 3절 말씀은 언약의 주체가 누구이고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5절 앞부분에서는 5절은 조금 우리말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원문상으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이 구절이 5절 맨 뒤에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초반에는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자손의 신실함을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5절 중반에서 6절까지는 지속적으로 언약이 유효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출애굽기 전체 구조와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이 선민 사상이라는 자신들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안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물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구절을 오늘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소유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5절, 6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온 세계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흐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시는 말씀, 언약에 신실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 아브람과 계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의 통로로 약속을 해 주시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게 되죠. 그리고 이삭에게 이 언약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게 주신 복과 맺으신 언약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어떻게 이 언약이 이어져 갔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에게 그 언약이 이어져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라고 하시면서 자손의 번성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복의 통로로서의 약속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굉장히 좀 짧게 한 번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25장, 27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7장, 28장, 32장, 35장, 46장 계속적으로 야곱과 맺으신 언약과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른 형제보다 강하고 다른 형제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는 장면부터 기록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땅의 복과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형 에서에게서 갈취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베델에서도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로 약속받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을 확인하며 애굽으로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자기 자손들 70명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이주하게 되죠. 그때로부터 딱 430년이 되는 그날에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딱 480년이 되는 때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손에 대한 얘기고 땅에 대한 얘기이며 그들의 자손과 땅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에 대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져 옴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되새기며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죠. 3절에서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켰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3절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거예요. 갑자기 뭔가를 행하신 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셔서 인도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초점으로 우리가 그것에 목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내려오셨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본 것을 상기시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정리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건 너희가 봤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널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강팍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내게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업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 여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다라고 표현합니까? 내게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곳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호렙산, 신의 산, 여기라고 했는데 그 신의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의 산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이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곳 가운데 지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나였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앞부분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5절 제일 끝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구조냐면, 구조상으로 먼저 너희는 내 소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뒤에 6절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냐면 너희가 왜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인가? 너희를 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지금 삼고자 하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세계가 다 진정한 내 소유, 진정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세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는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창세기 1장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한 모습을 위해서 지금 너희를 먼저 소유 삼고 너희를 먼저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구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새기면서 5절 6절을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먼저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먼저 택하셔서 부르시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가? 특별한 소유예요. 보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특별한 소유 삼으셨는가?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언약에 그 말씀에 신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머리이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의식을 진행하고 집도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뒤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자로 세우신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지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진영이 움직일 때 그것들을 메고 갈 레위 지파들을 감독하는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내려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친히 짐승이 아닌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또 화평케 하시며 화평을 전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창세기 1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아름답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통로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복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명이 아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끄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대로 지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모세를 불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며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왕같은 제사장, 왕을 섬기는 왕에 속한 제사장의 역할을 복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은혜,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